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람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넣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자유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거라고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한 거다. 내가 더 똑똑하니, 내가 더 성경 많이 한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 너는 기도 작게 하지, 나는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 너 그따구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작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좀 적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안 맞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어서 기도를 좀 작게 하겠지. 성경 좀 작게 보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작게 한다고 무시하고 그따구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똑바로 하겠나? 그래가지고 천국이나 가겠나? 응답이나 받겠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인들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소리만 들어도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그 뉴스 봤죠, 그죠? 교회라는 소리만 들어도 징그럽다고 머리를 짭짭 흔드는 거예요. 왜? 신천지, 정광훈이, 뭐 인트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IM 요번 또 성교회, 그 다음에 광주 안디옥교회 계속 확진자가 생기고 방역 지침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계속 되니까 교인들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앞으로 교회라면 고개 짤짤 흔들고 유성준 목사가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경기도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건강이 어떠신가 염두에서 전화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쪽에 교회들이요 지금 초토화됐다. 초토화. 작은 교회들은 거의 다 지금 쓰러지는 형편이고 지금 중형 교회들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흔들리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도 교인들이 막 고집 세고 내 편 아니면은 다른 편은 그냥 아예 인정 안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찬양했는데 저는 그 가사를 쭉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없는 게 빠진 게 있더라고. 뭔지 아시겠어요?
세상에 욕 안 들어먹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 그거 가사를 좀 읽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욕 안 얻어먹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왜? 우리 교인들이요 굉장히 이직이거든요. 교회 아니면 좀 더 적이라. 또 교회라도 우리 우파 아니면 좌파 교회는 좀 더 적이라. 이게 지금 교인들이요 너무 이게 딱 분리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경은 뭐랬습니까? 사람으로서로 종도를 해라 그랬는데 네 편 내 편 딱 가르고 그 IM 성교회 무슨 좋은 목사인가 보니까 목사 암수도 이상한 데서 얼렁뚱땅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요. 그러면서 설교 내용에 보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 사람 목사 맞나? 저 성경 제대로 좀 아는 사람인가? 그래놓고 쟤는 마스크를 끼고 왜 돌아다니는데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을 처음부터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요 변화를 안 하면은 앞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딱 우리만 맞고 나머지 전부 틀렸고 또 다른 편은 또 우리만 맞고 또 다 틀렸고 세상에 손가락질 교인 사람들이 교회 소리만 들으면 머리 딱 흔들어 버리는 정신을 어지럽다. 이거 우리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만 좋으면 뭐합니까? 예? 우리만 좋으면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3절인가 그랬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 것을 허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것만 해야 되고 우리가 허비를 할 생각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낭비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허비를 할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때 허비와 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과연 뭐라고 그랬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이요, 이게 앞으로 우리 지금 한국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게 되고요, 너무 자기들밖에 모르고요, 너무 우리 교회만 하고요, 너무 내 교회만 한다니까요. 다른 교회 입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에 12장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까? 내 자신이 허비라는 말이 있는데 13장 12절인가? 아닌데 내가 좀 착각을 했는데 12장 15절 15절입니까? 겁이라는 단어가 빠져. 허비라는 단어가 빠졌습니까? 그 글자가 이거 바뀌면서 성경이 바뀌면서. 내 한글 개혁 성경을 보니 그런 것 같다. 재물을 사용하고가 재물을 허비하고로. 예, 자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에는 허비하고 해놨습니다. 허비한다는 말은 영혼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사용하는 거라. 내 재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허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나를 위해서 서는 것을 막 이렇게 서는 것을 낭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뭐 한다고요?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은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잖아요. 향유를 부니까 가룟자가 뭐랬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고 말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부 다 뭐라 그런다? 허비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전부 다 낭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좀 더 허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저는 이게 개역 한글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26장 6절을 보면은 이게 노네요. 7절을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부으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왜 그걸 허비하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자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 곧 허비한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곧 허비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을 영광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자가 돼야 되고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고 내 부자만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로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전부 다 생활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방역, 여러분 방역하고 정부에 대항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방역이지 정부에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탄압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갖다 교회 탄압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탄압으로 몰아가지고 심지어는 막 정부 싸우자 막 대항하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면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 다 받고 교회라는 소리 들으면 징그럽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 목사들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협조하라 그러고 우리 방역 지침을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자꾸 해줘야 되는데 자꾸 방역 지침을 대항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비난하고 하니까 계속 교회가 확진자 늘어나니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복음 안 잘해집니다. 영혼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하겠습니까? 교회 안 온다니까요. 앞으로 전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영혼 구원에서 전도를 해서 우리가 지킬 거는 지키고 따를 거는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지금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자꾸 이렇게 대항하고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자고 해놔놓고는 딱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우리만 맞고 전부 다 당 털리고 다 털렸고 우리만 천국 가고 제발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젊은 애들을 앉혀놓고 가르치고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전부 다 보면 우파거든요. 신천지 빼고 정강원이 우파제, 인투컵 우파제, IM 선교 우파제, 강주 선교, 강주 안디옥 교제 우파제 전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우파들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몰락을. 욕들이 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나도 우파지만은. 저 우파거든요. 그 욕먹을 짓을 안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지키되 복음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복음을 해방받지 않도록. 어떻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돌아갔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종로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종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델레스 윌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을 갖다가 하나님의 모략, 마음의 혁신, 하나님의 음성 이런 책들을 지은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왔다가 강의를 하고 갔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참된 제자도를 해봐야 된다. 참된 올바른 제자도를 만들어 가야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뱀파이어 크리스찬. 뱀파이어가 뭡니까? 흡혈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평을 했죠.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은 자기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전혀 무관심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 구원만 끝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피만 마시면 예수 피만 마시면 되고 예수 피만 머리부터 발까지 바르면 되고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혹평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서로 종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에도 영혼 구원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하는 것만 맞고 우리 집단만 맞고 우리 단체만 맞고 우리 교회만 맞고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너는 기도 적게 하지. 나는 성경 많이 보니까 너는 성경 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웃기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행사할 때, 여러분 교회 행사할 때 어떤 막 물건 나눠주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보면 간혹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보면은 막 물건 나누는데 줄을 서세요, 줄을 서시오 하면요 줄 안 섭니다. 와 달려와가지고 막 서로 챙겨가고 이랍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내가 교회를 왜 이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네. 욕하는 겁니까? 잘 되자고 하는 겁니까? 잘 되자고 하는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최대의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신자일 수는 있습니다. 제자와 신자는 다릅니다. 교회 다니면 신자. 그런데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선생을 따라가는 자.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을 섬기면서 스승을 위해서 나가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았으면 올바른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육체의 일인데 오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뭡니까? 타락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왜 진리로 인도하실까 하면은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우리가 또한 진리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올바른 축복, 복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안 하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나는 니하고 다르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몇 시간, 7시간, 8시간 한다. 너 기도 작게 하지.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삶을 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절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자체를 안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묵히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자세지 그걸 가지고 판단 정죄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신자의 모습이지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한다지만은 정말 제자를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근본 목적은 한마디로 성도를 구원하는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인도하기 위한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그 사람을 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신앙 안에서 어떤 삶을 사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당 짓고 우리 편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하면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휩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딱 지키고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를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우리 2장 18절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죠.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시작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네. 성령을 따라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못 갈 수 있다? 못 갈 수 있다는 거.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육체의 소욕 따라가기 때문에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7절 보십시오. 자, 17절 보시면 본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과 성령의 삶은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계속 대립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또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죄악된 인간 본성의 욕심입니다. 죄악된 인간, 우리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잖아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뭐냐면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미암아 이루는 소원이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결코 서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성경은 없잖아요. 서로 대립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많다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면 육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고 싶어도 성령을 내가 선택하면은 내가 그거를 제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 누가 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구원도 선택이에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선택.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교회 안에서 육체의 속을 따른 자들이 있고 성령의 속을 따른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은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사느냐? 자, 26절을 보시면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내 자랑, 내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헛된 영광은 곧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자랑하고 네 어떤 잘한 것을 나타내면은 그것은 뭡니까? 서로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 7시, 8시나 하는데 니는 좀 그렇게 하면 그 소리 듣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앞에 대놓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말하겠어요. 화가 나겠죠. 그래, 니 똑똑하다, 니 잘한다,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 사람이 모습이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런 식으로 자랑하면은 서로 노엽게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만나고요 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랑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신앙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몸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자극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좀 저런 믿음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야지. 막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를 높이고 그러면 뭐 한다고요? 투기하고 노여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늘 영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이러한 영적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를 이루어야 되냐? 내 믿음 삶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능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잘 알지만 한번 봅시다. 로마서 우리 7장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그러면 그러겠죠. 이 또 뭐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또 다른 목사님들은 그럼 니는 이라겠죠. 저는 나와서 자랑 안 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말을 안 합니다. 아예 말을 안 합니다. 내가 뭐 성경을 얼마나 읽니, 내가 뭐 설교를 뭐 어떻게 하니 이런 소리 물어봐도 잘 안 합니다. 자랑할 게 없는데. 그래서 니는 이런 소리를 내가 들을 일을 안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난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이 오늘 성령의 소유가 육체 소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별 수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뭐 뉴스 보니까 어떤 목사가 막 성병을 막 계속 해가지고 재산이 뭐 수십을 가지고 있고 뭐 차도 뭐 우리나라에 뭐 몇 다섯 대밖에 없는 차도 그런 대통령이 타는 방탄차를 가지고 지가 방탄차가 뭐가 필요하네. 지가 총 맞을 일이 있나 뭐 근데 겁이 나니까 방탄차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게 나 그게 신기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사로잡히면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귀신이 역사했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따라. 그러니까 나는 성령으로 하는 건데 속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향하는 것 같는데 실상은 귀신한테 속아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도 귀신이 하는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예언도 귀신이 하는 게 너무나 많고 꿈도 귀신이 보여줘가지고 꾸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으로 착각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딱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 그런 걸 잘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따라가고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믿음의 모습만 잘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 다 끝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19절을 봅니다. 본문의 19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색을 밝히면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어떤 사람이다? 성령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기장에 있는 모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 있는 집사를 건드려가지고 3년 동안 건드려가지고 그게 덜통이 났어요. 안 날 줄 아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덜통 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뭡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걸 고백하여서 그 사람한테 가서 사죄하고 다 하기를 원했으나 끝까지 숨기고 듣고 하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덜쳐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교회.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기장에 속해서.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엄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여러분 교회가 서로 싸우는 게 다 분쟁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하고 장로 싸우는 거 분쟁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와 집사가 싸우는 게 분쟁 아닙니까? 분쟁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교회가 다 분쟁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 총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단이 전부 다 뭐 때문에? 분쟁이기 때문에. 다 분쟁.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마디 하면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은 뭐 한다고요? 천국 못 간다. 딱 정해놨어.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뒷전이고 내가 당장 재미가 있고 편하고 자극적이고 즐겁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자랑하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해놨는데 이 일들이 몇 가지라고요? 성경을 보면 15가지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15가지라니까 이 15가지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분명하니 엄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 이것들은 전부 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분열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남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안 돼. 내가 저래 못된 걸 갖다가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해야 되지. 남 잘 된 걸 왜 시기 질투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정도 못된 거를 갖다 차라리 나를 자책하고 돌아봐야지. 남이 잘 되는 걸 왜 시기 질투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그래서 위장병 환자가 대한민국이 제일 많잖아. 배가 아파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분명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눈에 띄게 드러나니. 그게 육체의 일은 뭐라고요? 눈에 딱 띄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결국 뭡니까? 절대로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들통난다는 거예요. 결국 육의 모습은 공공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레미야 16장 17절 봅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부르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부르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시작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합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시작 대나 갚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몇 배로 갚아준다? 배로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서? 포수를 불러다가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부를 불러다가 다 낚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포수 불러가지고 포수는 뭐합니까? 짐승을 사냥하잖아요. 반드시 포수를 불러가지고 멧돼지 잡듯이 다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면 반드시 배를 갚는다. 하나님이 배를 갚아버렸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배를 갚을까요? 그 죄를 없애서 구원시키려고. 맞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배나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자기 계모하고 간음한 그 사람을 주 예수의 날에 구원시키려고 육체를 내한다라고 말하고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감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어서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내가 저 지하 100층 밑에 가서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겁나지 않습니까?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져가리라. 그 땅이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걸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갚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찾은 김에 잠언서 26장 26절 봅니다. 잠언서 26장 26절. 잠언서 26장 26절. 시작.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라. 그의 악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그렇게 3년 동안 여자 집사를 농락을 한 걸 저도 몰랐죠.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장에 이런 교회가 누구누구 목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꼭 상담하면 그래서 내가 알았지 뭐.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알게 하셔. 이제 이 다 알아질까 안 알아질까요? 저 점점 알아지겠죠. 또 그 사람이 뭐라 할까니까 비밀을 지켜달래. 내가 그만둘 테니까 때가 되면 비밀을 지켜달래. 근데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악을 해야 한 것은 나중에 다 터득납니까 안 납니까? 다 터득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일이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금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여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